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가득한 날, 참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날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전우자와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일본 오이타현 유후이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여행을 간 어떤 여행객이 가이드에게 좋은 일본의 전통 숙소 좀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후인이라면 그곳에서 군페이 씨가 운영하는 나마료 료칸이 최고입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이 가이드의 추천대로 가봤더니 정말 좋은 숙소였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멋진 산장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후지바야시가 있는 무라타 산장이 단연 최고입니다. 이 여행객은 의아했어요. 아니, 좋은 숙소, 좋은 산장을 좀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왜 항상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가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좋은 요리사가 있는 곳이 좋은 레스토랑 아닙니까? 호텔이나 숙소도 좋은 서비스와 청결을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그 일을 멋지게 해내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을 추천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건물일까요? 어떤 시스템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모여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일 겁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사는 성도가 있는 그 성도가 바로 좋은 성도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은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노래를 불러도 여러분, 불신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오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요. 성령 받아야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문제 다 있죠. 그러나 성령 받아야 우리 얼굴에서 평안함과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여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여러분의 귀한 신앙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성경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미래는 결국 어디입니까? 영원 형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대속받아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어떤 점여오는 그런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잊혀지겠습니까?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웃에 죄짓고 불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왔습니다. 심장을 이식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내 아들의 심장을 잘라서 그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불량하고 죄 많고 부끄러운 인생을 위해서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생명값을 받은 만큼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의 생명값을 받은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미국에 미시시피 강이 있습니다. 상류에는 철교가 있다고 해요. 배가 통과할 때는 이 철교가 위로 딱 올라가서 배가 지나가고, 또 평소에는 철교가 딱 내려와 있어서 기차가 왕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조종하는 이 기사의 아들이 어느 날 아빠가 일하는 곳에 놀러 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을 애타게 불렀어요. 그런데 배가 들어오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아들이 다리 끝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리를 들지 않으면 배가 와서 부딪혀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러나 다리를 들게 되면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이 사람은 찢어지는 마음을 참고 수백 명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다리를 올리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결국 아들은 물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린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아들을 희생한 거 맞습니까? 내가 본 적이 없으니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리고 기껏 살려놨더니만 세상에서 죄 짓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 아버지가 볼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기껏 저런 인간을 살려내려고 내 아들 죽게 했단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며 날마다 잊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맞는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죠. 마귀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저 인간들을 보세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저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불순종하네요. 하나님 보세요. 말씀을 저들이 우습게 여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들을 날마다 참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과 34절에 보면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참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죄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나는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데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 가야지 뭐.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어여쁜 자로 사랑하시며 나를 끊임없이 인정하시고 결코 그 사랑에서 끊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완전 무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 된 것,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속에 우리 안에 의심의 불이 일어나고 사단이 아무리 나를 참소하고 나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고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한순간에 모든 자식이 죽어버렸습니다. 또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떠났고 온몸에는 악성 조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와로 긁어야 될 정도로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사실 사탄의 계략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도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죄로 인한 징계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마귀의 계략으로 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을 마귀 탓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로 온 고난이나 마귀에게서 온 고난이나 둘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고난 받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환난과 고난에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죠. 그냥 신발도 신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뛰어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등병 때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독 저와 동기를 힘들게 했던 고참이 있었습니다. 그냥 TV 보다가 기분 나쁘면 얼차려 시키고, 뭐하다 마음 안 맞으면 그냥 때리고, 축구하다가 지면 또 얼차려 받고 맞고, 어느 날인가는 화장실 문이 몇 센치 열려 있다고 정오 시간에 그 뿌리는 그 모기약을 들고 와가지고는 그냥 막 머리통을 내리쳐서 제 동기는 이마가 찢어지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하여튼 뭐 너무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침상에 누워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맞죠? 하나님 나 버리는 거 아니시죠? 그럼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저는 말라리아로 입원해서 국군 이동병원에 2달 정도를 살게 됐습니다. 제 동기는 전방 GP로 파견해서 2달 반쯤 다녀오게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건 다녀와 보니까 이 고참이 제대할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제 동기와 함께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구나. 나는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고 계셨구나 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럼 바울은 사역하면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냥 전도하다가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유대인들이 칼 들고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바울 죽이겠다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매복하기도 해요.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3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넉넉히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압도적인 승리, 완전히 그냥 덮어버리는 승리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모든 고난을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난이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충남 부령에 갈매못 순교지가 있다고 합니다. 조선 말기 병인 박해 때 프랑스 신부들과 신도들이 참수형을 당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던 젊은 이제 신도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함께 잡혀온 60대 신도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통은 잠깐입니다. 이제 조금 뒤면 우리는 신부님이 말한 대로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저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 죽음의 위협을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저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고난을 덮어버려 가지고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짝사랑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인간과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서 짝사랑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죽음의 위협입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죽음으로 위협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일을 그만두거나 떠나거나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칼로 위협하고 짐승으로 위협하고 그냥 끔찍한 고문으로 위협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증거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죽음의 위협조차도 불사하면서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랑, 그 믿음. 또 38절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은 좋은 일도 많지만 고난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조차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38절의 천사들, 권세자들, 여기서 권세자들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지옥의 권세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어쨌든 천사와 악마 이런 존재들,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일이나 장래일, 지금의 두려움과 내일의 염려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또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요.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주석서에는 자연적인 힘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폭풍과 지진과 어떤 천둥과 번개 같은. 그러나 이 자연적인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에서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겁니다. 또 39절의 높음이나 기쁨은 천체 별들과 우주를 의미합니다. 끝으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우주의 생명체나 다른 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들. 여러분 이것이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성도의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 내 생각, 마음, 나의 몸,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실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여러분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